오늘은 영상에서 여러 아내와 첩을 둔 성경 속 인물 6명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역사적으로 봐도 아내와 첩이 많고 여자 관계가 복잡해지면 수많은 갈등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여자 관계가 복잡했던 그 6명을 중심으로 그들의 삶과 관계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세요. 솔로몬 왕. 열왕기상에는 솔로몬 왕이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두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여인들은 다양한 배경과 출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아내는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이 결혼은 솔로몬의 왕국과 이집트 간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합이었으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공주들과 결혼하였고 그녀들은 자신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솔로몬에게 제단을 세우도록 요청했으며 솔로몬은 이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땅 곳곳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수많은 아내와 첩 사이에서는 권력 다툼과 질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의 자식들 또한 서로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왕위를 계승할 때에도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솔로몬의 죽음 후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되는 데 일조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여자 관계는 그의 지혜와 통치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인간적 욕망과 약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그리고 이러한 약점이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다윗 왕. 다윗의 첫 번째 아내는 사울 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고 그녀의 사랑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이 도망친 사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강제로 재혼시켰습니다. 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미갈을 다시 데려오지만 다윗의 언약궤를 옮기며 춤을 추는 행동을 미갈이 경멸하며 비난한 사건으로 인해 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다윗의 또 다른 아내 중 한 명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강한 욕망을 느껴 불륜 관계로 빠져든 다윗은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아내는 그 외에도 아히노암, 아비가일, 마아가, 학깃, 아비탈, 에글라 등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다가 나발이 죽은 후 다윗과 결혼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지혜와 용기는 다윗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윗의 아들들 사이의 갈등은 그의 가정 내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고 이에 분노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 사건은 다윗의 가정 내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압살롬은 결국 다윗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한때 예루살렘을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의 갈등은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계속되었으며 그의 왕국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억압에서 구원한 영웅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여자 관계는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사사기에 따르면 기드온은 수많은 아내를 두었으며 70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세겜에 거주하는 첩을 두었고 이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 많은 아내와 자녀들은 기드온의 가정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드온의 많은 아내들은 그 시대의 관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아내와 자녀를 두는 것은 그가 강력한 지도자였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많은 아들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드온의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지만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 형제들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세겜의 지지를 얻어 형제들 중 70명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살아남아 아비멜렉의 악행을 고발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통치는 결국 혼란과 폭력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그의 첫 번째 부인은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왕은 큰 잔치를 열고 와스디를 손님들에게 보여주려고 했으나 와스디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였고 왕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여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와스디를 폐위시킨 후 새로운 왕비를 찾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아 경쟁을 시켰고 이때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어떤 아내와 첩이 더 있었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과정에서 왕이 왕비를 찾기 위해 왕을 섬기는 여러 처녀를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왕이 많은 여성을 거느리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고대 페르시아 왕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아내와 첩을 두는 하렘 제도를 유지했습니다. 하렘은 왕의 여러 아내와 첩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궁정 내의 구역을 의미하며 외교적 결혼을 통해 여러 지역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아수에로 왕은 강력한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아내와 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내는 그의 이복 누이였던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 자녀를 낳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갈은 이집트 출신의 여종으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결국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후 그녀와 사라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사라는 이를 불편해하고 질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갈은 도망쳤다가 다시 돌아와 아들을 낳았고 그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후 사라는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사라는 이삭이 태어난 후 이스마엘과 하갈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큰 슬픔을 안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여자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두라는 아브라함에게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졌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첫 번째 결혼의 밤에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그 이후에 라헬과도 결혼하였습니다.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지만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야곱에게 여러 아들을 낳아 주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반면 라헬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라헬은 결국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했고 이를 본 레아 역시 자신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내 여인 사이의 경쟁과 질투는 야곱의 가정 내에서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서로의 자녀를 통해 야곱의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 했고 이는 그들의 자녀들 간에도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라헬이 뒤늦게 낳은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이는 형제들 사이에 심각한 질투와 증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큰 비극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여자 관계는 그들의 삶과 역사에 많은 갈등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솔로몬, 다윗, 야곱, 아브라함 그리고 기드온과 아하수에로 왕의 이야기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갈등 그리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이들의 복잡한 여자 관계는 개인적, 가정적, 정치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약점과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신앙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그들처럼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